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전으로 초청하시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당 예배와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성령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작정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방을 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그새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으는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아공에서 사역하시는 김현주 송민경 선교사님, 빈민구제 사역을 통해 감염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케이프타운 지역을 복음화하도록. 둘째, 시편과 함께 걸어나는 사순절 가정예배를 통해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셋째, 코로나19 감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우분들과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이 속히 회복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남아공에서 사역하시는 김현주 송민경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빈민구제 사역을 통해 감염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케이프타운 지역을 복음화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과 함께 걸어가는 사순절 가정예배를 통해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 하나님 모든 가정이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환우분들과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이 속히 회복되며 이 나라 이 땅 가운데에 감염병이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날마다 가정과 사역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는 동안의 성도들이 설 명절을 잘 지내고 이 시간 주님께 나와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립니다. 만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허락하신 이 땅에서 좋은 교회와 좋은 목사님들과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평안의 교제를 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날마다 넘어지며 주님을 근심케 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성령님이 도우셔서 믿음 안에서 구원을 이루도록 지켜주시고 보증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한탄하시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던 주님,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지만 풍요의 땅에서 또다시 주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들은 정죄하였고 예수님을 버린 제자들도 똑같이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사 자비와 긍휼의 은총을 베푸시어 용서하여 주셨사오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과 날로 어려워지는 힘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희망 없이 살아갑니다. 믿는 우리들이 더욱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만 의지하오니 마땅히 기도할 바조차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기도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또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찬양합니다. 날마다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 오늘이 은혜의 날이며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니오나 내일 주시는 소망으로 인해 오늘 또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부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있는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며 자신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며 찢겨지는 빵처럼 부서지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 17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저녁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와 같은 믿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분단된 이 나라와 공포 정치 속에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루빨리 주님의 시간에 이 땅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형준 단임 목사님의 사역위에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그 모든 상황에서도 외롭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사명자로 부르신 자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약해진 목사님의 몸을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그 가정도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도 그 사역과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넘치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충만한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 있는 동안의 많은 한우들을 찾아가시어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돕는 성김의 손길들과 3부 솔로 리스트를 축복하여 주시오며 오늘의 모든 예배 위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진정한 명절이 사람이 만든 명절에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저희들이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께 나와 드리는 예배 위에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들의 삶의 형편과 사정을 주님 하시오니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예물도 받아주시며 땅의 것으로 드리지만 하늘에 쌓아두시고 썩어질 것을 드리지만 생명으로 거두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내용들이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드리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간구가 주님 앞에 연락되며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병중의 고통으로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병중에서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도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적처럼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을 치유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약들과 의사들이 하나님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건강을 위한 아름다운 습관들이 하나님 잘 형성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 속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하나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가 빨리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고 코로나가 사라짐으로 주의 음성을 들었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변화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명절 잘 쉬셨어요? 떡국 드셨나요? 큰일 났네. 떡국 드시면 한 살 더 먹는데 어떤 사람은 떡국 안 먹겠다고 딱 이런 사람도 있던데 여러분 그것도 모르고 드셨구나. 어떻게 하죠? 아무튼 한 살 더 잡수신 걸 축하드립니다. 이거 축하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자고 있는 분들과 인사 좀 나눌까요?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살면서 볼 때 이 평강의 인사만큼 귀한 인사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 집에 다른 집에 가면 평강을 빌라 그랬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살수록 더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평안한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절까지 주일을 뺀 40일, 사순이죠. 사순절이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사순절 때 저녁 예배 시작했는데 벌써 1년이 됐네요. 다시 시작합니다. 금년에는 시편으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들이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시편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다시 처음 작년에 시작했던 그 마음, 지금 한 550가정 정도가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알게 모르게 지나오면서 내 마음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우리 가정이 주님과 더 가까워졌다면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어떤 면에서 말하면 큰 축복입니다.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또 어려움을 이기는 지혜와 인내와 또 내공이 쌓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시대 앞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가 예배당 예배가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새벽 예배 나오시기도 하고 또 방송으로도 송출되니까 우리 방송실에서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함께 송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여러분 사순절 릴레이 중보기도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침에 일찍 오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또 아침에 계셔서 여러분 시작하는 기도해 주시고 마칠 때 마침 기도해 주셔서 또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시간 꼭 지켜서 나오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를 짊어지고 나 하나에 맡기고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자로서의 그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집에서 기도하지만은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교회에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시고 한 번도 교회에 안 나와 보신 분들은 교회가 어떻게 생겼나 구경할 겸 신청하셔서 나오셔서 한번 좀 하셔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배로 이 전염병이 확산된 일은 거의 없다 그러죠. 질병본부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배 후에 뭐 식사를 한다거나 뭐 개인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그런 점인지 몰라도 예배 자체를 통해서는 감염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너무 겁먹고 이렇게 가지 마시고 방역 철저하게 잘 하시면서 예배 자리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당에 400명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숫자가 지금보다는 훨씬 배 이상 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마을별로도 또 재직 그 부서에서 하루 한 끼 이상씩 여러분 집단으로 함께 금식하는 모습들도 귀합니다. 건강에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금식하시면서 영적으로도 풍성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학교 54기를 모집합니다. 작년에 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온라인으로 하게 됩니다. 어려울 때는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혼자 한다는 건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건 없죠. 오늘 영상이 있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중보기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 중보기도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함께 영상을 통해서 나눠도 참 좋을 뻔했는데, 여러분 영상이 없어도 정말 나는 기도하고 싶다, 기도를 제대로 배우고 싶다, 또 한 번 훈련 받았지만은 정말 이번 기회에 함께 더불어서 같이 기도하고 싶다, 또 여러분이 훈련을 받게 되면 영상으로 받을 뿐 아니라 SNS를 통해서 같이 온라인으로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교제하고 그렇게 되고, 기회가 되면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함께 참여하셔서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회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주로 평신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 그분들 일정한 금액을 지원을 꼭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나 개인이 지정헌금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선교가 개인의 어떤 부분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전 교회가 교인이 함께 참여할 일이다. 그래서 5,000원도 좋고요, 3,000원도 좋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매달 하나님께 작정해서 보내든지 아니면 가든지 하라.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선교입니다. 바로 이 선교를 여러분이 하시기 위해서 선교헌금 작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준비해 주시고 기도하시는 중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내가 기도와 함께 물질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준비해 주셔서 온 교회가 함께 선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3부를 지휘하고 계신 우리 지광윤 지휘자님이 바리톤 독창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반주는 우리 교회 임효선 집사님, 경희대 교수님이죠. 함께 하게 하면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주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관건 우리 영상으로 함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이자 하버드 대학 교수인 폴 스톨츠 박사가 인간에게는 지능지수, IQ나 또 감성지수, EQ처럼 인간을 측정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역경지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AQ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뭐냐면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공하는 인생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머리가 좋아야 된다, IQ가 좋아야 된다 얘기하지만은 또 최근 와서는 사람의 정서가, 마음이 참 중요하다, 감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분이 발표하는 것은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역경을 얼만큼 잘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역경이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 사람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유형은 퀴터형인데, 퀴시라 그러죠. 끝난다. 문제가 딱 오면 그 앞에서 딱 스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거예요. 등산하던 사람 같으면 올라가다가 어려움 만나면 올라가지 않고 그 이상 거기서 되돌아오든지 머물러 버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바로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캠프형이 있다고 그래요. 캠프형, 캠핑형. 뭔가 하면 캠프를 친다 그러죠. 베이스 캠프를 친다는 것처럼 어려움을 딱 만나면 그 어려움 앞에서 이렇게 좀 머뭇거리다가 거기에서 지낼 수 있는 최상의 삶이 무엇인가를 적응하면서 타협하면서 자기에게 삶을 안주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보통 한 60 내지 70%의 사람이 대부분 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클라이머형이 있는데, 클라이머는 이 등산하는 사람, 산을 절벽을 타는 사람 얘기를 하죠. 자기의 오는 역경과 어려움을 타고 올라가서 딛고 일어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걸림돌이 디딤돌 될 수 있도록 딱 일어서서 그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뿐 아니라 옆에 있는 이웃 사람들에게 같이 격려해서 같이 이기도록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죠. 요즘 방송에서 이게 어느 소상공인의 몰락이나 뭐 이런 다큐를 자주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 사람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빚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해가 뜨는 것이 싫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루가 밝아오는 게 싫다는 거예요. 정말 외나무 다리 타듯이 아슬아슬한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게다가 우리 모두가 겪고 있으니까 어렵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역경을 어떻게 이겨나가시겠습니까? 바로 이 어려움 앞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감정이 있다면 이 두려움인데,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멈춰서서 다른 것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중단시켜버리는 것인데,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어려움 앞에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밤중, 사경이라 그랬습니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정도쯤 되니까 사경쯤 한밤중에, 그리고 바다의 한가운데서 예상하지 못했던 돌풍을 만나서 괴로이 노를 지으면서 이제 자기들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좌절과 절망 속에 있어서 태풍이 부는 대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을 오늘 여기에서 주님 이 본문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뱃사람 이 제자들, 그 사람들은 이 배의 전문가들이었지만 이 태풍 앞에는 자기들의 노력과 예수님의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그 위기 가운데 이 배 안에는 두려움이 가득 찬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파손되어서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그것이 그대로 끝나지 않고, 우리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심으로 인해서 그 배는 가야 될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일으키셨고, 이것을 왜 말씀에 남겨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아마 오늘도 주님은 이 시대를 향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이고, 지금 어쩌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뭘까요?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여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이 동행하여야, 항상 동행하여야 된다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앞서서 경험한 오병이어의 기적의 체험을 제가 말씀드릴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이 마가는 이 헤롯궁에서 일어나는 잔치 다음에 이 광야의 잔치를 기록을 했다고.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만든 헤롯궁의 잔치,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만든 행복을 위한 모든 것은 마지막에 세례요한의 목이 쟁반에 담겨옴으로써 두려움과 불안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잔치였다고. 이어서 광야의 잔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잔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광야는 인생을 기쁘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잔치는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방향을 찾고 삶의 목표를 찾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정말 진정한 풍성한 잔치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뭐예요? 인간이 아무리 행복하기 위해서 만든 잔치라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잔치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을 즐겁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삶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이 광야는 잔치자리가 되고 삶의 의미와 목표와 그리고 방향을 다시 잡게 되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풍성하다고, 부유하다고, 높다고, 지식이 많다고 자기 인생이 가야 될 목적지까지 가는 인생이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가난하다고, 어렵다고, 좌절스럽다고 자기 가야 될 목표 못 가는 사람이 대부분인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걸어가게 할 그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것, 이걸 시편 1편에서 얘기하는 것은 형통한 삶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넓은 길, 좁은 길, 거친 길, 편한 길, 지름길, 그리고 둘러가는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되는 그 목적지와 닿아 있는 그 길이 형통한 것처럼 바로 주님이 동행하실 때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갑옷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는 이 말씀이 얼만큼 축복된 말씀인가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이 백성과 함께한다 할 때 함께한다는 이 축복이 얼만큼 귀한 축복인가 하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오늘 물고기 2마리와 머리떡 5개로 5,000명 먹인 다음에 사람들은 저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배를 잔잔하게 할 때에 바로 이 배에서 2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리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 태풍 가운데 그 배로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들이 가리던 땅에 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동행하심이 어떤 능력과 역사가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볼 수 있는데 여기 여러분 볼 때 예수님께서 서둘러서 이 백성들을 건너가게 했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같이 안 가시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예수님이 바다가 12km나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우리 어디서 만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해야 된다는 의식이 없었어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 속에 어느 길이든 예수님이 함께 가야 된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배길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어부 출신이에요. 배에는 도사란 말이에요. 노하우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경륜이 있어요. 예수님이 같이 가든 같이 가지 않든 자기들에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내 습관을 바꿔봤다, 내가 집도 이사해봤다, 직장도 바꿔봤다, 심지어는 교회도 바꿔봤다, 사람도 바꿔봤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인생이 새로워집니까?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우리 인생이 가고 난 목적지까지 갑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주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삶이 형통한 삶이 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다니면서 쭉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고 할 때에 제자들이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은 내가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은 겁니다. 그때만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진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야 내 삶 가운데 형통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삶 속에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의 목적지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예수님이 없어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지식 가지고도 충분히 갈 수 있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가서는 달라졌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하다 할지라도 인생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그 목적지에 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요 죄인된 인생이라는 것을 그들이 비로소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주님과 동행해서 사도행전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행전, 기도행전이라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께서 그들과 늘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아니하면 저희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도 중요합니다. 프리덤, 자유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자유도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위해서 아무리 새로운 것을 바꿔보고 때로는 역경의 어려움 앞에 처하기도 하고 우리 힘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내 인생 속에 나와 동행하시 않으면
내 인생은 가야 될 목적지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청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습니다. 내가 소중한 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 속 주님 없이는 내 인생이 살아야 될 정말 삶의 목적지, 가야 될 목적지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늘 동행하기를 간청하는 그 믿음, 주님께서 이 믿음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코로나나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동행하시면 내 인생의 광야라 할지라도 그 광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삶의 목표가 다시 정해집니다. 삶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해롭궁에서 만든 잔치라 할지라도 주님이 동행하지 아니하시면 그 부요함이, 풍성함이, 행복함이 우리의 삶을 방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쌓여서 헤어나올 줄 모르게 된다는 것,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능력, 주님은 바로 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레슨, 가르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권사님 한 분이 교회당 벽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느꼈던 충격이 전 참 큽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온 저분의 저 벽을 향해 붙들고 기도하는 그 중심을 볼 때에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음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시지 않아서 갈급함을, 인생의 갈급함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임재해 주시고 내 배에, 내 인생의 배에, 풍랑 많은 내 인생의 배에 올라오시기를 초청하는 바로 그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갖기를 주님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믿음의 기억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억.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마태복음 6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치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남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뭘까요? 두 번째로 깨닫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입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계속 체험케 하는 모든 가르침에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한 가지로 요약하라 그러면 바로 예수님을 너의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그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보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되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오병이어의 역사 이후에 사람들이 깨달은 것, 저분은 정말 메시아다. 그리고 이 풍랑을 잠잠케 한 그 위에 배 안에 있는 사람, 이 제자들이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고백을 계속 받아내는데 문제는 이전의 고백이 이후의 사건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물고기 5,000명을 먹이고 난 그분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그렇게 그들이 믿고 고백을 했다면 풍랑일 때도 동일하게 그들은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눈앞에 있는 풍랑과 바람 소리와 그 파도 소리에 그냥 다 함몰되어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서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그러니까 비교적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과 많은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휴양지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갔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 정말 어려움이 올 때, 정말 좌절과 절망감이 올 때, 또 낙심되는 일들이 올 때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합니다.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연약할 때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여전히 나의 구세주 되시며 나의 주님 되신 걸 너 믿고 있느냐?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어려운 이 순간에도, 이 풍랑이 있는 이 바다 가운데서도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구세주와 너의 주님이 되는 것을 너는 여전히 믿고 있느냐? 주님은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다른 신앙,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 믿음의 모습들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의 요소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풍랑치는 이 바다와 환경 가운데서도, 좌절과 절망의 이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이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시며, 그리고 그분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이게.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질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는 주의 계획을 주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고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풀무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신다는 것,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난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신다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그는 전쟁터에서 잠을 잤다 그랬어요. 편히 쉬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요셉도 인생에 있어서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탄 배가 풍랑에 휩싸이면 바로 두려워하고 불안해지고, 이전에 믿음으로 체험했던 것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싹 잊어버리고 그냥 눈앞에 벌어지는 파도 소리와 풍랑만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한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든지 여러분이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나요? 주님과 함께 지금도 동행하고 있다고. 내가 가장 어려운 이 순간, 내 인생에 태풍이 불어오는 이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나에게 구세주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다고. 이 믿음을 가질 때 인생 속에 이 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도착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동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를 대적하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서 사형을 당한 보네포 목사님의 시가 있습니다. 이분은 히틀러에게 반역했다는 그 혐의로 체포되어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갇혀 있으면서도 그들은 이 조그만 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이 목사님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은 나의 구세주 되시고 주님 되신다는 사실을 그는 늘 기억했습니다. 두려움으로 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그는 많은 책을 지었습니다. 그가 사형당하기 4개월 전, 연합군이 진주하기 몇 개월 전에 그는 처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해가 바뀌는 그 해, 자기가 사형당 그 해에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약혼자에게 보냈는데요, 이 시였습니다. 이 시를 독일 지그프리트 피에츠라는 크리스찬 음악가에서 만들어져서 전 세계로 많이 불려지고 있죠. 이 노래가.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네.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을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게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이 시를 쓰고 2차 대전이 끝나기 얼마 전 4개월 후에 그는 사형장에 나갈 때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나오라는 사형이라는 통보를 받고 이렇게 끝이군요. 그러나 저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죽음 앞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신다는 그 신앙의 고백, 이 믿음이 있었기에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어려우세요? 그러나 이 순간에도 나는 주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 내 인생의 길을 열어가시는 분으로 나는 믿고 있는가?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내 죄를 위하여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믿고 있느냐? 이 믿음을 붙들 때에 우리에겐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억들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기억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신다는 그 믿음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은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을 꼭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복음서는 공통적으로 이 풍랑 가운데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평안을 찾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름에 풍랑이 잔잔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 20절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신데 되죠. 여러분, 헬라어는 우리나라 말하고 조금 달라서 보통 문장이 이루어지려면 주어 동사, 나는 간다 그럴 때에 주어하고 동사가 있어야 문장이 됩니다. 뭐 뒤에 더 붙어야 되지만, 근데 헬라어는 동사 속에 이미 주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를 안 씁니다. 간다만 해도 누가 가는지 주어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를 쓸 때가 있어요. 주어를 쓸 때는 어떨 때인가 하면 주어를 강조할 때 바로 그때가 주어를 쓰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읽을 때 내니 하는 말은 에고 에이미, I'm who I am 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내니라고 할 때, 여러분 집에 들어가실 때 문을 누르시면 어때요? 누구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몇 번지에 사는 누구이며 누구의 어머니이며 누구의 아버지이며 직장은 어디고 전화번호 몇 번이고 비밀번호는 몇 번이고 그 얘기하고 들어갑니까? 한마디 다 하잖아요. 나야. 그럼 끝나잖아요. 여러분은 신중하게 들어가실 모양이죠. 예? 왜요? 아니까. 주님께서 오늘 내니 할 때 그 말씀은요, 옛날 모세에게 나를 보낼 자가 누굽니까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일깨워주신 것은 물로서 포도주 만든 것이 나야. 왕의 신하의 아들 살린 것도 나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인 것도 나야. 메시아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야.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그 음성을 들을 때 이 제자들은 평안을 찾았고 주님이 배에 오름에 풍랑이 잠잠해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는 들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말이 있고요, 어떤 얘기 들으면 마음이 평안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9시 뉴스 보고 나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오늘 코로나 확진자 몇 명인데 우리 동네까지 왔다. 또 집안끼리 연결돼서 어디서 일어났다. 그리고 어머니가 몇 살 된 아기를 때려서 죽게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 이런 뉴스 뭐 어디서 불러가지고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팍 좋아지면서 인생의 희열이 확 느껴지고 희망이 막 솟아납니까? 아닙니다. 절망과 좌절을 끊임없이 들려주는 소식을 우리 뉴스라고 거기에 매달려서 그 소식 듣고 오늘 내 인생을 결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식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내 마음의 소리도 아닙니다. 내 경험의 소리도 아닙니다. 환경의 소리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도 아닙니다. 너를 정말 살릴 수 있고 너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그 말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평안과 두려움에서 물리칠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두려워 말라. 스탑. 두려워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톱밥을 경영하는 톱밥 회사를 만드는 어느 사장님이 그 톱밥을 만지러 갔다가 그냥
자기에게 소중한 시계를 잃어버렸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손에 차는 손목시계가 아니고 이렇게 포켓에 넣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이 시계를 암만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시계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계인데, 그래서 종업원들 보고 얘기합니다. 이 시계를 찾으면 살해를 하겠다고. 근데 못 찾는 거예요. 근데 다 점심 먹으러 간 사이에 웬 소년 하나가 들어가서 시계를 찾아왔어요. 신기하잖아요. 다 못 찾았는데 그 많은 사람이. 너 어떻게 찾았니? 예, 전 들어갔어요. 창고에 들어갔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디서 찰칵 찰칵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그 시계를 갖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을 중단해야 되는데,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때문에 주님 음성을 못 듣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말씀할 거예요. 내가 두려워해서 두려워하나요? 지금 내 인생에 불어오는 인생의 바람을 보세요. 태풍을 보세요. 되어지는 일을 보세요. 넘치는 파도를 보세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이 같은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다 똑같이 반응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좀 여유 있게 반응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호들갑을 떨고 막 정신없이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뭘까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이 문제 앞에 내가 화를 낼 것인가, 넘어갈 것인가, 미소를 지을 것인가, 그리고 편안하게 오히려 더 넉넉하게 얘기할 것인가, 그걸 누가 결정지어요? 너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잖아. 그 말이 안 맞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현실 앞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누구예요? 나지, 저 현실 자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단해야 될 것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럴 때 주의 음성이 그때 들려요. 근데 그 음성 속에는 뭐예요?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안에 길이 있어요. 나는 캄캄해요. 가야 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길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그 진리가 그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내가 어떻게 역동적으로 그리고 참 삶의 보람과 복된 것을 누리고 살아갈지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어디에요? 예수님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여기서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의미가 다시 발견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과 점점 멀어지고 싶습니다. 함께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어떤 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절망적인 순간에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오히려 찬송하고 주를 위해서 노래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신 평강이 그들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어떤 것은 우리에게 너희의 위기를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고,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어떨 때 꼭 나타났죠? 주님께서 꼭 교훈하고 싶고 그 교훈이 제자들에게 가슴에 새겨질 바로 그 타임에, 그 시기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가장 정확한 때에 주님은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모르고 계시는 것 절대 아닙니다. 왜 430년간 애굽 땅에서 살게 하셨을까요? 주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아픔을 보았고 눈물을 보았고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할 때, 정확한 때에 주님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내 인생의 가장 정확한 때에 주님께서 함께 관여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보내오신 인생의 역설이라는 그런 글을 읽었는데 아주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아오르는 연주를 끊으면 연은 더 높이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연은 땅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철조망을 없애면 가축들이 더 자유롭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 먹히고 말았습니다. 관심을 없애면 다툼이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툼이 없으니 남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간섭을 없애면 편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외로움이 뒤쫓아왔습니다. 바라는 게 없으면 자족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삶에 활력을 주는 열정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불행을 없애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행복인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편안을 추구하면 권태가 오고 편리를 추구하면 나태가 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던 것들이 사실은 내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보람 있게 사는 것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얼굴의 모양은 선택할 수 없지만 얼굴 표정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주어지는 환경은 선택할 수 없지만 내 마음과 살아가는 자세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행복도 나의 선택이고 불행도 나의 선택입니다. 나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것 지나고 보면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 진리와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려움이 내 인생에 몰려올 때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딘지를 먼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내 인생 속에 몰아칠 때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의 인생이 내 인생을 몰아칠 때에 지금도 내가 주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주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를 듣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가신 형통한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인생의 태풍 가운데서 오히려 더 큰 교훈과 지혜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갈급함을 주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삶 가운데 적용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그리하여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인생의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물된 농산처럼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14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안하다. 그 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하니 참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네.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다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풍랑이는 바다 위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처럼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을 초청하여 내 인생이 가야 될 그 목적지까지 믿음으로 아름답게 걸어가기를 사모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는 일들과 모든 관계된 사람들 위에, 하나님 우리나라의 교회들과 이 땅과 이 백성과 이 민족 위에, 열방 가운데 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